사랑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조금 멋쩍더라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매주 예배가 다가오면 말씀을 또 준비하고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좀 얼굴에 이렇게 근육을 좀 움직이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다. 매번 실패하지만 오늘도 한번 끊임없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재밌는 어떤 글을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죽어서 장례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개를 왜 끌고 갈까, 장례식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개는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뒤에 사람들이 잔뜩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개가 우리 마누라를 물어 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물어봤던 사람이 기속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게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상복을 입고 저리 가서 줄 서세요.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다 그게 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좀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이때 사랑하는 남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게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감동이 없으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계면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재밌는 이야기하고 입을 덮어 쓰고 웃는 거지.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많이 격동스럽고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 온 것도 그렇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해서 더 좋은 직장도 구하고, 그런 인생을 뭐 때문에 저러나 보면 결국 궁극적인 물음은 행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알죠? 뭐라느냐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세상이 행복하지 못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만약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속량을 해주셨거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말하지만 표정은 좀 이상해. 그래도 나 행복한가? 행복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행복하냐고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근심이 있고 마냥 기분이 찢어지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늘같이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빈자리를 보면 저건 왜 비어 있을까 하고 불행한 마음을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돼도요, 죄성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부적인 삶에 있어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의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것 같은데 뒤통수 맞고, 행복할 것 같은데 발등을 짚고, 행복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덕이다가 보면 몇 번 그렇게 허덕이다 보면 인생이 훅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인생의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세계가 산업화 혁명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학교 교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당에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외국 같은 데도 산업화 이전에도 대학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문들은 전부 다 한 가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사서상경, 상강우련 막 다 이런 것들. 글이라고 아는 것들을 통해서 책이라고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근원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산업화 이후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공장에 일하기 좋은 딱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죠. 그건 양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배우기 싫어합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타고라스를 내가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탄덴트를 내가 어디다 써먹을 것이며 무직분을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공부하는 사람이죠.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걸 어디다 써먹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왜 그걸 맨날 시험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수학은 우리에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사람 돈 받는 것 가르칠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수학은 철저하게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먹냐고 물어본다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조는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조는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도대체 저 설교와 이 성경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다가 써먹을 것을 배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어쩌다 교회에 오기는 와 있습니다만은 계속 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써먹을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과거의 그 학문들은 이런 말이 있죠. 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짐승은 기능을 따라 움직여요.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되는 건데, 산업화 이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학문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가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때 미팅을 했거든. 저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팅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쪽은 책 이름을 대고 이쪽은 저자 이름을 댔어요. 전부 다 고전을 가지고 좁은 문은 누가 지었니? 작가가 누구니? 그리고 나눠가지고 표를 들고 그것끼리 맞춰가지고 여가서 1시간 데이트하고 이랬거든요. 기본으로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미팅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느냐면 무식한 놈이라고 빼버립니다. 말의 수준이 맞아야 말을 하지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요, 그런 고전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생의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성경 이전에 성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공장에 가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고 심지어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숙련된 기술자는 되었지만 인생의 분별력이라는 건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돈 벌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옳고 그른가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좋은 연문 가지고 내 인생은 나에게 그러면 쾌락과 이게 선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만드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팔고 내가 돈 벌어가 요트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악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분별력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요,
10대 때 우리가 다음 세대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10대 때 이게 눈이 열린 아이들 바로 이게 지환이, 소윤이는 어디 갔니? 지환아 다음부터 데려와. 네가 앞으로 와라. 그지? 지환아 오늘 좀 써라. 이건 좀 쓸 게 많다. 이런 애들이 1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과 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의 다 학문을 얹고 거의 다 기술을 얹으면요,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거 가지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유태인들을. 왜냐하면 노벨상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 성경을 가지고요, 10대 되기 전에 성인식을 할 때 이 어려운 성경을 펴가지고 해석을 해야 어른 자격증을 줘요. 성인식이 그래요. 옳고 그름을 다 깨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딱 정해져 버렸어. 그런 다음에 과학을 하든 뭘 하든 하니까 독보적 존재들이 돼가지고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우리가 먹는 방울토마토도 커서 만들었어요. 사막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로 행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유태인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10대 때 성인식을 할 때 이미 얘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력부터 키워줍니다. 네가 왜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왜 어느 상황 속에 있는지, 이 근원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딱 정해져 가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을 같이 가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주변에 다 덤벼도 소용없잖아요. 이게는 분별력을 가진 집단이 가지는 강력한 그런 힘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은 근원적으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띄우세요.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띄워놓으세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그들을 인도하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면서 유언집을 쓰는 게 이겁니다. 유언집을 신명기를 쓰면 32장이죠. 32장에 와가지고요,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근데 가슴이 터지도록 애린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모략이 없다. 지혜가 없다.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서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다는 게 기가 막힌 숨막힘입니다. 그게 서글픈 한 절이에요. 서글픈 한 절. 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 모세는 절절한 가슴으로 반어법을 써서 없다. 그 분별력을 가져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낌없이 삶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가진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늘 예배당에 모인 부분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분별력을 내가 좀 더 10년 전에 10대 때 20대 때 가졌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분별력이 없어서
선택한 것 때문에 인생의 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게 됩니까? 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그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말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행복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우며 덕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가 빠진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 가지고 다 돼야지만 사기꾼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유린할 수 있는, 마귀 사기꾼은 우리의 삶을 유린할 수 있는 쉬운 상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원어로 캐논이라는 겁니다. 이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저울이라는 것은 한쪽에 이 성경을 올려놓고 한쪽에 내 삶을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 성경이 올라가 있는 이 추에서 이걸 올려놨을 때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기꺼이 던져버리고, 말씀이 그래 그것이 너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한 삶이 후회스럽겠습니까? 남들이 다 망하는 길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것이고, 남들이 다 흥하는 길이라더라도 그 삶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생의 분별력을 키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분별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제가 목사님 4분을 만났는데 식당이 몇 시에 만나겠는데 제가 좀 빨리 갔어요. 그때는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식당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앉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참 어디 가면 사람들이 없다가 계속 생긴다고, 자기가 와서 이 식당이 지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그런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원래 별로 없었는데, 내가 온다 하니까 또 사람이 많았는 겁니다. 자기가 와서 또 사람이 많대. 그 다음 목사님이 또 왔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3명이 다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무 말 안 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앞절에 좀 보면은 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26절은 내가 그들을 흩었어. 누구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이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얘들이 착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뭔 착각?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구나,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꼴은 더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는겨 하는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멀고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인상이 언제나 반기다가 소리를 지른 건 아니지만 그래 왔니? 라고 이야기하면 눈치 바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뭐 불편하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눈치 없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그게 뭐 늦게 들어오고 오만짓 다 하고 이랬는데 냉장고 뒤두고 뭐 꺼내고 막 늦게까지 돌아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너는 눈치도 없냐? 너가 아버지 지금 막 그러는데 물론 아버지 눈치 전혀 안 보는 애들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산다.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야 이 본문이 지금. 이게 다 뭐냐면은 분별력이거든. 그럼 그 분별력 없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역사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에 다 이 이야기 나오는데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로다. 뭐예요? 역사를 세 번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뭐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분별력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여기 언급되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늘 주야로 듣고 있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역사를 망각하면 절대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변절되어도 안 되고 역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누군지를 오전 내내 찾았지만 못 찾아서 갑자기 일부 예배 7시 예배 들을 때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근데 그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라고 하는 그냥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마쿠 시대에 A라는 성주가 있었어요. 이 성주가 나중에 영토를 넓히고 굉장히 롱런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옆에 비등비등한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다 동원해 갔는데 그날 그 전쟁에서 이 군주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데려갔던 병사들 대부분을 다 죽이고 자기하고 겨우 몇 사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 3분의 1 정도만 데리고 궁으로 급하게 피신을 두릅니다. 이 A가 들어와서 이제 옷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뭐 이 투구도 어디로 간 데 없고 그런 어떤 남루한 상태가 돼가지고 성으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참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공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하가를 불러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 모습을 가감하지 말고 실사로 그대로 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냥 비참해져 있는 자기의 그런 초상화를 그려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그 초상화를 항상 자기의 그 의전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광스러운 걸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은 것을 전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타락은요.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모든 교회는 거의 교회 가면 어떤 사진을 봤냐면 여기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가시를 팍 이렇게 두르고 피가 이렇게 얼굴에 흐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 가가지고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죠.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신 예수님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는 그렇게 수상화를 그려놓고 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전쟁을 하거나 그 성을 경영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대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더 단단하게 준비해가지고요 실정 없이 나라를 그 성을 잘 이끌어가지고 주변을 더 확대시켰다는 것이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늘 아픈 역사이든지 좋은 역사이든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 그걸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해서 그걸 교훈으로 삼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기 창피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하고 애를 낳지를 않나?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의 와이프를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질 않나? 그런 많은 것들을 여기서 빼고 싶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안 뺐겠습니까? 빼면 안 돼. 왜냐?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낯뜨고지는 일이 있지만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이 역사를 기억해라. 옛날 옛적에 옛날을 회상해라.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고 새끼들을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둥지에는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가 날개에 대니까 떨어뜨려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가지고 날개질을 잘 못하면 등에다 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를 떠나서 그렇게 보호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고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32장에 이 백성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고 본문에서 말하지만 7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너가 잊어버리냐. 그래서 역사를 기억할 때 그 속에서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면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미래를 다른 선택을 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시작. 저는 가끔 표준세 번역을 좋아하는데 표준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좀 와닿습니까? 풍성해졌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인도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반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 에이 뭐 꼭 교회 가야 돼? 에이 뭐 그래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분별력은 모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분별력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날이 흐리면 비가 올 걸 예상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분별력을 그 속에 가져야 인생의 행복이 오는데 무슨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겠느냐 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죠?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하트를 한번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답니다. 유학을 했는데 유태인 친구 하나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교수 되려고 유학을 했는데 그 히브리 대학에 공부를 하러 왔더래요. 공부를 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30살인데 대학에 공부를 온 거예요. 그럼 너는 뭐가 전문이냐 그랬더니 전기기술자예요. 전기기술자가 이 신학을 배워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기로 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은 배웠고 어느 정도 이게 커리어도 쌓였고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은 인생을 잘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는 그 일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4년을 이 대학에다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유학으로 와서 그곳에서 4년을 기숙사 생활하며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게 이거죠.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고 복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고 나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건데 이거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 졸릴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제 뭐 돼지 2번 잡을 일은 없어요. 아무도 안 졸면 제가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다음에는 소를 잡아야 되겠죠. 소를 잡는다고 아무도 안 졸까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치죠. 어떤 가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분별력을 가질 때 그게 현찰이 되는 거고 그게 미래가 되는 거고 내 삶에 그게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깨울 수가 없어요. 가치가 그게 옮겨진 사람만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고 예배를 놓칠 수가 없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학생 때 깊이 심어져야 됩니다. 집에서도 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어요. 그리고 학생회도 지났습니다. 학생 때 드럼 기가 막히게 잘 치던 선배가 있었어. 그림을 기가 막히게 달려. 교회 장치도 하고 다. 지금 그리고 좀 지나니까 대학 가니까요. 이 잘 치는 실력 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알바 뛰더라고요. 교회는 안 와. 그 교회에서 재능 발동돼 가지고 술집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저질이 하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라는 이 분을 뵈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에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한 본문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새벽에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내려오지 않으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너무 강경한 조치예요.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이혼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요 시기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 강력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인데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의 가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기한해가 성전을 세워놓아도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50년 지나가지고 다시 2차 포로기한해가지고 왔는데도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요, 이게 옆에 있는 이방인으로 결혼해가지고 문화가 완전히 뒤섞이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찢어놔요.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찢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며 솔로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풍부한 물자를 쓰던 나라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을 느헤미야 안에서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책망이 아니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솔로몬의 한 행동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공과 가를 확실하게 나눠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게 역사를 통하여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거를 여러분 덮어버리니까 조작하는 건 가짜 역사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태도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통해 본 것,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 통해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그 계획을 완성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분별력을 가지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 인생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1년을 다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보면,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삶의 뭔가를 선택할 때 해줄 이야기가 더 생기더라고요.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렇게 터닝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입니다. 나머지 8명은 그냥 고집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고집대로 간 사람이 그 중에 6명은 예견대로 이상한 일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2명은 그런 일을 안 겪어요. 근데 그래서 그 변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면요, 그런 일은 안 겪는데 그 비슷한 일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힘든 일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언자들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왜 그래야 됐나 봤더니 저는 하는 일이 매주 기본으로 새벽에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수요일날 1번, 금요일날 1번, 그리고 주일날 또 2번 이렇게 성경 가지고 맨날 설교를 하잖아요. 맨날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보여요. 자, 옆 사람한테 성경 보면 당신의 삶이 보입니다. 시작.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아직도 뭐란 거예요? 고생 좀 해보시면 다 압니다. 솔로몬이 신명기서를 쓰면서 이 백성이 분별력이 없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나 마치면 저는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가고 어제 어디 갔더니 우산을 하나 선물 주더라고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분별력이 생겼을까요? 물은 내가 죄송합니다. 알고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성경을 5권이나 썼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는 자기가 창작해낸 게 아니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 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이렇게 써보니까 뭐가 왔냐면요, 분별력이 온 거예요. 자동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를 쓸 때는요, 자기가 한 그런 모든 삶,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난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걸 보고 여기가 뜨거워지셔 가지고요, 야 모세야, 내가 싹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분별력이 조금 허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시고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저 백성들은 그래도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 다른 데 있는 많은, 여기 보고 있는 출애굽한 것을 보고 있는 애굽, 그리고 주변에 암몬, 아말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저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싹 죽여버렸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킨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창세기를 쓰면서, 에덴동에서 거짓거리하고 쫓겨났는데도 가죽 옷 입혀 보내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표식을 남겨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죄를 7배 더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다 들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 거예요. 제가 여기 뭐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 나 목회 그만둘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냥 그만두세요, 잘 됐네요, 그러고 막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굉장히 열받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어디 들어가서 맛있는 거는 사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진정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봐야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데, 모세가 그게 되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느냐?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씀에 여러분 내 감정이입을 시켜서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hen찰입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시시 좋은 차를 타든 말을 타고 다니든 나귀를 타고 다니든 그 차이뿐이에요. 상황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여기도 미련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물자가 풍부해지고 삶이 빨리 움직일수록 정신이 혼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암흑의 시대의 지금의 시대예요. 그럴 때 더디 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디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주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에요. 청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게 나와 무관하다고요? 아니요. 이게 내 삶의 뿌리를 건드려 양분을 주어 분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채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인도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연로한 모세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는 탄식을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동행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뜻을 향하여 인생의 분별력을 가져 복된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인생의 분별력을 말씀을 통하여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